이제 장자의 권리 이 시리즈가 지금 4번, 5번 계속 해오는데 오늘 결론을 맺어야 해요. 내용적으로도 결론을 내려야 하지만 우리 심리적으로도 결론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 앞에 보이는 이 기도 박스 안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이 박스 안에 다 담았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고 우리 마음의 갈망입니다. 그런데 이 소원과 갈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잖아요. 저도 간절히 바라거든요. 근데 이게 나에게 머물면 단순한 원함, 그냥 욕구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과 연결되면 이 기도 제목이 사역의 도구가 돼요. 물질을 구하든 자녀의 행복을 구하든 성공을 구하든 어떤 문제의 돌파를 구하든 어떤 기도 제목을 간절한 기도 제목을 넣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응답된다는 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엄청난 우리들에게 사역의 도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되면 마음속으로는 엄청난 확신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의 마음이 달라져 버려요. 기도 응답이 된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글로 적든 마음에 품고 있든 기도를 하는데 자꾸 기도에 실패를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기도 자체가 싫어져요. 두려워지고 좀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품고 있다면 그건 반드시 여러분에게 머물지 말고 그게 어디까지 이어져야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께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나의 원함이 그리스도께로 이어지면 하나님의 원이 되거든요. 나의 원함이 하나님의 원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원이 될 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주세요. 이 메커니즘을 아시겠습니까? 나의 원함이 나에게 머물면 그냥 욕구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면 이게 어떤 갈망이 되거든요. 이게 사역의 재료가 된다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의 원함이 하나님의 원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신호를 주세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기도 제목 우리의 삶에 많은 갈망 요구들 있잖아요. 그건 사역의 도구가 되라고 이게 사역의 도구가 되라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에게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로 향해야 되는 거니까. 나에게만 있으면 욕망이에요. 나에게만 있으면 그저 욕구에 불과하다고요. 이걸 성경은 원함이라고 얘기하죠. 바라는 것에 함, 행동이 붙어서 원함이에요. 기도 제목 위에 그리스도를 덧입히는 거죠. 나라는 존재 위에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맡기셨다. 엘리야의 사역을 엘리사에게 맡기셨다. 어떻게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엘리야의 비유를 보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병거, 불말. 이 불이라는 똑같은 단어가 불칼이 있어요. 성경에 칼이 뭔지 아세요? 찔러 쪼개고 영과 혼과 및 혼 골수를 찔러 쪼개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그 칼이 말씀이거든.
하늘에서 불병거, 불말이 내려와서 그것이 내려오는 것이 보이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원함이 원으로 바뀌어버려요. 똑같은 건강을 구하는데 원함에서 구하는 것과 너 건강해야 돼. 그래야 이 일을 할 수 있어. 이게 완전히 그 내용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내려오는 것이 있고 올라가는 것이 있는 거예요. 불병거는 불말은 위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누가 올라갑니까? 엘리야가 올라가죠. 내려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보이느냐라는 겁니다. 이건 능력이 아니라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네가 지금 어떤 상태냐를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서 내려오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아래에서 올라가죠. 불병거가 내려오고 불말이 내려오고 엘리야가 올라가는 것 똑같은 이치입니다. 구약은 이렇게 상세하게 내러티브로 이야기로 자꾸 설명한다면 신약은 단어로 의미로 철학으로 자꾸 정리해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럼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들을 자꾸 올려보내는 거죠.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 은혜가 네 마음속에 내리느냐를 묻는 거거든요. 불병거가 오는 것을 보느냐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고 하실 때에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불병거 불말을 내려주셔야 하는구나. 그 증거가 이런 거예요. 일이 되어진다니까요. 하늘로부터 오는 불말, 불병거, 즉 성경과 성령이거든요. 마음 깊은 곳에 들어오면 행동을 변화시키는 근원, 에너지, 모티베이션이 됩니다. 다시 성령의 말씀 내 속에 깊은 곳에 들어와 버려요. 내 심령 속에 들어오거든요. 육, 혼, 영. 영은 제일 깊은 곳에 있단 말이에요. 제일 낮은 곳에 있단 말이에요. 제일 깊은 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곳에 들어오면 모든 것의 근원이 돼요. 깊은 웅덩이가 되죠. 마르지 않는 샘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들어오면 행동을 영, 혼, 육, 행동을 하게 하는 근원, 모티베이션이 됩니다. 운동해야지. 작심삼일이잖아요. 그런데 운동해야 하는 모티베이션이 생기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해도요. 목표가 생기면 사람 바뀌어버려요. 동기가 생기면 바뀌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깊은 웅덩이로 들어오면 우리의 행동을 넘어서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이게 기도 제목, 나를 향했던 기도 제목이 방향이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로. 나에게서 그리스도로 바뀌잖아요. 자, 흐름이 바뀌죠? 이걸 제 말로 판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인생의 판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기도의 방향이 바뀌고 나의 신앙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 내 인생의 판도가 바뀌는 거예요. 판도가 바뀌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워낙 이렇게 급격한 변화이기 때문에 마음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사람들이 변해요. 만나는 사람들 수준이 변해요. 그리고는 나의 역할들이 점점 변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죠.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영광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꼭 은혜를 받으시기를, 장자의 권리, 그리스도의 사역에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없이는 안 돼요. 스가랴 4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자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자격은 신약적, 구약 66권, 39권, 신약 27권, 66권. 구약이 두껍죠. 구약의 이야기가 좀 더 많아요. 신약은 좀 작아요. 구약은 내러티브, 스토리이고요. 이야기고요. 신약은 철학적 개념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빼고 나면 전부 다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그러나 의미는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 연결된다고요. 구속사로 성경을 콱 깨는 거죠. 구약의 그 많은 복들을 신약적 의미로 단어로 함축하면 은혜라 그랬잖아요. 은혜라 그랬잖아요. 이 은혜를 구약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지금 한 주간 배웠던 재상권, 제사권, 축복권이죠. 인사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재물권, 구약은 돈 그대로예요. 그러나 신약으로 들어오면 양식으로 바뀌어요. 다른 단어 같은 뜻입니다. 재물, 양식입니다. 가족을 먹일 수 있는 양식. 영육간 내어줄 수 있는 양식을 의미해요. 양식 없이 어떻게 자녀 먹입니까? 여러분 신약적으로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이 해석을 알고 계시면 반드시 재물을 구해요. 여러분 재물이라고 말할 때 구약적 개념도 알고 계셔야 되고 신약적 개념도 알고 있어야 돼요. 야, 구약에는 이렇게 설명하는구나. 그 돈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이 단순히 화폐가 아니구나. 영혼들을 먹일 양식이구나를 알아차려야 돼요. 이게 돈이 나의 욕망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돈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니까요. 그 사람이 어떻게 돈이 돈입니까? 양식이에요. 제사, 축복권. 여러분 이 축복권이 말로 해라 말로 해라 이런 단어, 주문을 외워라 이런 구약적 개념은 그거 맞아요. 그 말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으로 들어오면 묶인 것을 푸는 실제적인 사역의 힘입니다. 인사권,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 사명을 지워주는 거거든요. 연결이 되죠?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받고 은혜 받는 것보다 더 고상한 기독교의 진리는 없습니다. 은혜 받는 것보다 더 고상한 건 없어요. 이보다 더 깊은 수준도 없어요.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물질이 하나님과 연결되면 영의 양식이 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의 욕심과 돈이 연결되면 만몬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칼이 누구의 손에 쥐어지느냐 똑같은 거거든요. 물질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물질은 좋고 나쁨이 없어요. 물질은 어떤 분들은 물질을 너무 많은 크레딧을 줘요. 그 물질이 두려워해요. 여러분 한 마을에 내려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은 느티나무다. 근데 그 느티나무가 썩어 말라 비틀어져 죽었어요. 근데 이제 동네에서 회의가 일어난 거예요. 저걸 잘라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무도 자를 사람이 없었다는 전설. 왜요? 느티나무 자르면 3대가 망하니까. 여러분 이런 저주에 걸려있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이런 유형의 저주에 걸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하나님 수준까지 올려놔요. 그러니까 물질이 두려워하죠. 성경은 명확합니다. 물질의 다스림을 받으라 그래요? 물질을 다스리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다스리지 않으면 반드시 다스림을 받게 돼요. 여러분이 교회 신앙생활 안 하면 다른 시간 사용할 것 같죠? 시간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카이로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면 나머지 모든 시간은 사탄이 다 잡습니다. 에고, 옛자가 다 잡습니다. 중간 영역이 없어요. 하나님의 종이냐, 죄의 종이냐, 둘 중에 하나,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중간 지대가 없다니까요. 물질의 저주에 걸려 있다고요. 생각이 걸려 있다고요. 여러분 질문 드려볼까요? 어떤 사람이 부자 될까요? 옛말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부자는 어디서 난다 그랬어요? 부자는 하늘에서 낸다 그랬어요. 이게 운명론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종종 이런 질문을 던져요. 목사님 나는 얼마나 이 땅에 쓸 그릇을 갖고 태어났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나는 과연 내 삶에 얼마를 쓸 만한 그릇일까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요? 이게 운명론의 전형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오랫동안 붙들려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왜 이렇게 났을까? 벌써 마인드 속에 열등감, 비교감, 상실감,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자리 잡고 있다고요. 왜 이렇게 났을까라는 그 이유를 묻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이미 나에게 주어진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불러요. 왜 이런 일이 났죠가 아니에요. 주어진 일에 의미를 하나둘씩 찾아나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리고 왜 이렇게 났지? 이런 부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어떤 결론이 나와요? 부모의 죄다. 저 아이의 저주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에 메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얘기, 그 이후에 그 질문의 순서가 바뀐 거예요, 이게. 부모가 잘못됐네. 저주를 받았네. 여러분 어떻게 태어나든지 간에 설령 장애를 갖고 태어났든지 간에 왜 장애로 태어났지 이유를 묻는 게 아니라고요.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의미를 발견한다는 건 뭐예요? 그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인정받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선진사회고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물질에 너무 많은 크레딧을 줘요. 너무 두려워한다고요. 우리는 물질을 다스려야 할 존재예요. 이게 우리 집에 있는 개가요. 오냐 오냐 하면 이게 지가 난 줄 알아요. 그 처음에는 괜찮다가 이게 제가 새벽기도 나온다고 있는데 걔가 이렇게 부엌에 앉아서 이렇게 음식을 먹고 있더라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탁 보는데 벌써 이제 왜 꼬라봐 이런 표정에 내가 그걸 뺏었거든요. 확 깨물어요. 에 하면서 물질이 어느 순간 여러분 안방에 턱 차지하고는 여러분 막 꼬라봅니다. 이게 어디서 날 봐? 이런다니까. 그때 명령해야 돼요. 너 내려와. 너 내려와예요. 절대로 사탄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만몬, 물질을 인격체로 성경은 그래요. 성경이 유일하게 인격체로 그리는 게 몇 개 안 돼요. 근데 돈에 인격을 부여해버렸습니다. 그만큼 돈이 변화가 심해. 카멜레온처럼. 그럼 명령하는 겁니다. 너 내려와! 다스리지 않으면 다스림을 받습니다. 성경에 돈 버는 법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랬죠. 돈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가치 중립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재물에 대해서 마치 운명론처럼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났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난 왜 안 되지? 이 왜라는 질문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우물가, 그 무슨 우물가입니까? 그게 38년대 베데스다예요. 왜라는 그 질문이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38년 동안 나오지도 못하고 앉아서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 저주에 빠진다니까요. 물질은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내가 묶으면 묶여요. 다스리면 다스림 받아요. 돈에 한번 틈을 내어주죠. 그 머리끝까지 치고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아예 싹을 잘라놔야 돼요. 물질이 나에게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이 모든 것은 내 자녀를 먹일 양식이 될지어다. 물질에 대해서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번다. 할렐루야. 쫄지 마세요. 없으면 번다. 돈의 속성이 뭐라 그랬습니까? 돈은 게으른 자를 싫어한다. 다스리는 자의 말을 듣는다. 이건 자연적 순리입니다. 왜 구해야 합니까? 재물권. 이 재물이 있어야 자녀에게 먹일 풍성한 양식이 있어야. 그러니까 물질의 돈의 개념을 확 넘어가죠. 이제는 물질, 이 재물권이 물질, 기술, 자기 소유, 자기 탤런트 모든 걸 의미합니다. 있어야 될 걸 구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목사님 난 돈이 너무 없어 괴롭다고 하시는 분들이 혹 있으면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구자를 하늘에서 내는 게 아니라 돈도 은사다 한번 은사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한번 여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다 목사예요? 다 장로예요? 다 선지자예요? 아니요. 다 방언합니까? 다 통변합니까? 아니요. 다 부자입니까? 아니요. 은사의 하나로 보면 돈도 많이 준 사람이 있고 적게 준 사람이 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많이라는 이 추상적 단어가 여러분이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봐야 알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방언 통변이 없잖아요. 근데 믿음의 은사가 오면, 방언 통변 은사는 없어요. 근데 믿음의 은사가 오면 방언 해석까지 열려요. 그래서 나에게 돈의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이 돈의 속성을 어느 정도 알면 어느 정도까지는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재물을, 여러분의 양식을 제한하지 말길 간절히 부탁드려요. 그리고 마음껏 여러분이 구하세요. 이게 다음 세대를 향한 여러분의 맡겨진 영혼들을 향한 사역의 재료가 되거든요. 축복만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칩시다. 이걸 여러분이 암송하시면 참 좋은데 우리 목사님들 하는 축도가 두 가지 축도가 있는데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축도가 있고 이 민수기로 축도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하얀색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론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보는 사람은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앞에 아이들의 머리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시작. 여호와는 내게 여호와는 이렇게 말하면 돼. 마음을 좀 깊이 호흡을 깊이 하시고 다시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따 외우면 좋죠. 축복할 때 이거 보고 하면 좀 힘이 없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외우는 거라고요. 구약에 많은 지도자들이 어른들이 특히 모세가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축도문이에요. 넌 이렇게 가르쳐라 하고는 하나님이 직접 자녀를 축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들고 기도하는 거죠. 자, 집에 보면 자녀가 문제잖아요. 첫 번째 자녀가 문제고 두 번째는 부인이 문제잖아. 항상 every day 질문해 볼게요. 자녀가 문제예요? 문제를 문제로 보는 부모가 문제예요? 만약에 상황이나 문제가 문제라면 문제가 있는 가정들,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혼자 키우는 자녀들은 전부 다 안 돼야 되잖아요. 근데 통계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소위 많이 가졌다 하는 자녀들 속에 문제도 굉장히 많다고요. 그래서 문제는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녀의 문제를 문제로 보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부모의 문제예요. 근데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 축복권을 사용하라.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요. 축복하는 벌써 행위가 doing이 들어가잖아요. 이 doing이라는 건 항상 축복하지 못할 상황이 오면 안 해요. 그래서 행위에 걸려 있으면 더 깊은 단계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창세기 12장에 나오잖아요. 축복, 복의 근원, 복이 되라 그러잖아요. 복 자체가 돼버려요. 기도 똑같아요. 기도하는 사람, doing,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기도 안 할 때가 되면 안 해요. 그 수준이에요, 아직까지. 그건 어려우면 못 버텨내요.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복이 되는 거거든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거든요.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이 추상적이잖아요. 자,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고, 자녀에게 막 나의 꿈을 투사시키고, 자녀가 이랬으면 좋겠고, 그 전부 방향이 자녀, 나, 이쪽 방향이잖아요. 그 축복하는 사람인 거죠. 잘 되라, 잘 되라. 누구 위해서? 자녀 위해서? 그러니까 이 축복하는 사람인 거예요. 거기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병거, 불말,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영혼 깊은 곳에 모티베이션을 줘, 동기를 줘버려요. 그러면 방향이 확 바뀌어버려요. 판도가 바뀌어버려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자녀의 문제 상황 보면 눈만 뜨면 자녀의 문제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아. 근데 눈을 들어 판도를 받고 하나님을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는 자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복의 근원이 돼버려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이 아시겠습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나의 소원이 아니에요. 자녀를 향한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판도가 바뀌는 거거든요. 손에 불덩이가 되는 거죠. 눈물이 나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문제 있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보면 절망이 하나님께는 희망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절망을 그대로 절망을 보잖아. 이 인간아, 네가 뭐 될래? 인간이 되겠나? 늘 이리로 나가잖아요. 근데 교회도요, 복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 얼마나 우리가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세련됐나, 얼마나 설교를 잘하나, 얼마나 잘 가르치나,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은 전부 버려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 걱정 따위를 다 버려도 괜찮은 거예요.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불병과 불말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사람들, 그걸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 동력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자꾸 사람이 세워지잖아요. 어떻게 세워져요? 성경을 깨닫고 성령을 체험하여서 하나님과 만나면 자 그런 사람들이 모여요. 그 일들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거죠. 얼마인 주교회가. 자꾸 우리 속에 테크닉 방법 가르치지 말고 우리 속에 깊은 마음의 동기, 이 모티베이션을 주는 하나님의 그 불변과 불말, 그걸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거친 듯 보이고 굉장히 형식이 없는 듯 보이는데 가장 본질적인 걸 추구하는 거예요. 오히려 비본질에 무관심한 것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저기는 뭐 형식도 없고 뭐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보이지만 그건 비본질에 대해서 자유한 거예요. 그러나 본질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싸워나가는 그런 교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올 때 항상 교회는 어떤 시험이 있는 줄 알아요? 물질과 말의 시험, 물질, 재산권, 축복, 말, 이게 항상 들어와요. 될만 하면 말의 시험이 들어와요. 이 지구상에서 설교 제일 잘하는 목사는 누굽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말해야 된다니까요.
아니, 설령 이 꼬라지가 아니었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제가 나가서 우리 교회 이 지구상의 가장 멋진 성도는 여러분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제가 설교를 잘하거나 여러분이 뭐 이효리처럼 이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가치를 우리 스스로 두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라는 말보다 가족끼리는 예의를 지켜야 된다. 이 말이 요즘 굉장히 와닿아요. 아, 예의를 지켜야 하는 거구나, 그냥. 이 세 가지 권한들, 이 은혜들을 대충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말 사용하셔서 그게 너무 형식, 너무 어떤 뭐 테크닉들, 너무 이 공간들 있으면 좋죠. 잘 만들어지면 좋죠. 저도 잘해지길 원해요. 그냥 능력껏 하면 돼요. 하다가 안 되면 막 그게 너무 목숨 걸고 막 거기에 막 할 필요 없어요. 안 되면 그냥 다음에 또 하면 되죠. 그냥 본질적인 거 붙들고 자녀를 축복할 때도 자녀를 향해서 하지 마세요. 방향을 바꿔서 성령 하나님을 향해서 축복하시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는 거죠.